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말이야. 뭐 내가 교주다 이런 거 말고 전쟁 기근 온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언제 주님 심판이십니까? 언제 재림하시는 겁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말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하고 황충짓을 하면서 그냥 살인을 밥 먹듯 하면서 이름 말할 수 없이 땅이 흔들리고 묘하고 이 이상 야릇한 일이 생기리라. 적은 무리들이 이제 올라가면 이 땅에 다 남았다가 666 퍼받고 그냥 이왕 불러 떨어지고 다 귀신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었으면 낙원에 갈 것이요, 적당히 믿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너는 못 올라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어 죄송하고 감사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일을 속이 터질지라도 그냥 기쁨을 하면 주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처처에 구석구석에 그냥 불이 끊임없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렇게 보호를 하시고 엄청 도와주시는 우리나라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불이 나고 저렇게 끔찍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옆에 나라인 일본이 한밤중에 7.5 강진 대규모 후발 지진 주의가 첫 경보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막 큰 사진들이 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서 발생했는데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때 전조 지진이 있었잖아요. 좀 똑같습니다. 일본 여행 괜찮겠냐고 막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진 전문가는 아주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성도요, 그러다 말겠지? 안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진다는 모든 악한 상황, 재림에 있을 일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트럼프 대통령 참 힘들게 일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는 8개 전쟁이 끝냈다 그러고 막 했는데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쟁 지역이 그냥 여기저기서 다시 총성이 지금 터지기 시작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먹고 마실 것 없이 피난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시엠라이프주의 그 임시 수용소 피난민들이 막 짐을 챙기고 말이죠. 그 너덜너덜한 이불 같은 거 그거 하나라도 서로 뺏으려고, 아니 휴전에 합의했잖아요.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요. 근데 교전이 그냥 확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지금 피난민이 발생해 있어서 지금 죽도 못 끓여 먹고 깡통 하나를 들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요, 이 시기를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태국 캄보디아 전투기를 막 동원해서 서로 막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태국하고 캄보디아 아니요, 세계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면서 들림 받으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전쟁하면서. 그래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같은 데도요, 그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양국의 국경지대에서요 40만 명이 넘게 지금 피난민이 몰려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우선 먹을 물이 없고 거처할 데가 없고 먹을 빵 하나가 없는데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콩고나 루안다나 휴전하자고 나흘 가다고 또 어마무시하게 충돌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가요 산발적 전투를 지속하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 저렇게 나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압박, 보상을 통한 평화협정, 근본적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단기 봉합으로 살짝 그쳤다고는 지금 말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림에 대한 이 비밀을 전도하시기를 진정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요, 이 시기를 알라.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이 있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이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광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듣지 마시고, 사람 쳐다봐야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아무리 생각지도 않은 날 그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가족들 아직 건진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먹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은 무릎 꿇어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고,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일터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온 자녀들의 문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 간절히 새벽부터 기도했사오니 주 예수의 성령으로 저들에게 힘을 주시사 에스겔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엉망진창이 되었던 질병에서 세워주시옵소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우들, 영혼 육이 하나님을 흔들려서 아버지 정말 조각조각 난 자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 많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여 자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이름 말할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동성애의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주의 재림을 아버지 적당해서 넘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잘 제대로 생명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천사가 돕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영혼 육에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안찰하여 주셔서 품에 안아 주셔서 깨끗게 하여 더럽고 추한 수많은 억만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들림의 정체성을 찾게 하옵시고, 들림의 뿌리로 이 시기를 알게 하사 들림의 색깔이 분명해진 이 들림 도피성 교단 산하에 우리 들림 받을 말씀으로 양육된 저희들이 모두 신부감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들림 가족들을 보옵시고, 저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 하셨고,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들림 가족들 남은 시간 자손대 아버지 악한 자 만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입술을 내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 주의 보혈로 채워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이 시간을 알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들림 말씀이 광포되고 장악될 수 있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들림 말씀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저 악한 영들이 아버지 모두가 성령이 불이 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서 불이 나가며 저들이 하나님의 무지경으로 그냥 쓸려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의 도움이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가 저희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털끝도 건들지도 못하게 어떤 몹쓸 병에도 걸리지 말게 도와주고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버지 대대손손 부모로부터 악한 저주행이 아버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명이 다 끊어져버릴지어다, 끊겨져버릴지어다, 끊어버릴지어다, 무정으로 떨어져버릴지어다. 이것이 슬픈 애가가 되는 집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에스겔이 우리 들림에 임하는 말씀으로 종을 쓰시오매 주님 마음껏 쓰시는 대신 종이 아버지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 벽을 넘어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러 믿사오니 들림의 말씀을 듣는 이 귀들이 활짝 열려서 나팔소리 속히 들릴 때 모두가 다 아멘 올라갑니다 라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도대체 싹수가 없어. 감사를 몰라요. 돌아선
불평, 불만,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부유와 윤택과 정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찔쩍쌀쩍 매 우상숭배만 하고 말이죠. 그냥 아무리 은혜를 내셔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간섭하시는 건데 그 간섭이 왜 그래요? 왜 힘들게 왜? 천국 가라고. 천국 가기 전에 꼭 들림 받아야 간다고. 들림 받으려면 들림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섬기는 교회를 내 집이라고 알고 아빠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에요. 거기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갖다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지 아버지가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지라고 하시는 건데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더라.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더라는 말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포로를 3차로 나누어서 잡혀가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2차로 포로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넷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버렸어. 그러고서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라리 그냥 악한 왕이 돼버렸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비참한 가운데 그 왕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애가가 뭐죠? 애가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부르는, 그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지? 그랬는지 어쨌든 애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왕들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죠? 백성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보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포히 행했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혀서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슬픈 얘기를 이렇게 지어서 부르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약 오르지? 슬프니까 어떠냐? 맛 좀 봐라. 아빠가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실패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에스겔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피의 어미 후에도 슬픈 노래가 또 부르게 되리라. 응? 어쩔래?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연결하시는 거예요.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다. 물이 많으니까 실과도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이런 얘기 뭐냐? 피의 어미란 말은 뭐냐면 핏덩이 같은 것을 낳았던 어미다. 즉 이스라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핏덩이 같은 애를 엑소더스 출애굽한 거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어머니란 말은 뭐냐면 민족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민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알아요? 아이고 야야 저 어떻게 정신 차려서 엄마 말을 들어라. 꼭 저 물가에 애기 갖다 놓은 것 같아 이런 말 아마 할머니 엄마들이 하시죠? 애기들 학교 갈 때도 정신 차려서 말 잘 듣고 말이야. 앞뒤 잘 보면서 찾기도 조심해. 아유 물가에 그냥 애 놓은 것 같아. 그냥 밤낮 그렇게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죠. 성경에는요 물가에 심긴 나무를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은혜를 받은
그런 나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는 말세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어디 쓸모가 없어요. 그럼 뭐에서 쓸모가 있느냐?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참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유대인들을, 그 민족들을, 핏덩이 같은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요렇게 잘 돌아보셔가지고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요렇게 해줬는데 이것들이 지멋대로야 말을 안 들어먹는다 이거지. 그냥 점점 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데려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 땅은요, 아주 가물어요, 나라가. 그래서 푸른 나무들은 이제 강가나 또는 이렇게 샘가에 그런데 이제 있을 정도로 거기는 황량한데,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게 해줬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얘기했는데 정신 차려라 이거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먹잖아요. 에스겔이 종과 함께 하신다고 좀 믿어요. 에스겔이 해주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저를 선택하셔서 이 시대에 쓰는 것은 잘나서 아니 하나님 일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싫어 그만둬. 아니 하나님 나 안 싫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죽기를 다하겠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했더니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다 이거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단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야.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란다. 그런 땅에 이르게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신 거 뭐 있어요? 내가 게을러 터지고 내가 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죄악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악함 때문에 막고 있는 거지. 내가 저주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으로 뛰어들었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거 주셨어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응? 밀과 보리의 소산지예요. 뭐가 없어요 우리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래. 뭘 안 줬어요? 응? 우리에게 얼마나 보호를 하시고 이만큼 자라면 이만큼 먹을 거 주시고 보호하시고 뭘 안 줬냐고. 쫓겨나도 100번 1000번 쫓겨날 것을 그래도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여, 신명기 8장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게 했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에 지금 심으셨다고요. 내가 게을러 터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싫어서 안 먹고 먹었대서 그냥 멋대로. 말씀은 뭐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틈타고 들어와서 망친 거지 언제 하나님이 좋게 안 해주셨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신명기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이라 해서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거기에다 심으셨는데 어째 너는 그러냐? 또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알아요?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9장 11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 가지들은 아주 건강해.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탁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만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이 있었어.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게 보이게 해줬어. 그 가지들 중에 하나가 아주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굵은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인데, 시드기야가 교만해서 자기를 그렇게 높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해줬어. 너 여기서 왕 노릇해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70년 후면 멋지게 살다가 여기서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우리나라로 이제 가는 거죠. 대대손손이요. 이러고서 깨닫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잘 됐을 것인데, 부모들이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요, 이 시간 에스겔의 입장에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런데 임금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또 바벨론을 또 배반까지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트는 간섭을 받았다, 이거예요. 에스겔 19장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버림을 당하며, 그러니까 거기 대롱대롱 맺었던 실과가 통풍에 다 말라 삐뚤어지고 견강한 가지들이 막 쓰나미가 와서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다. 분노 중에 뽑혔다는 말이 이 꼴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가서 아멘 하면서 열심히 쫓아갔으면 벌써 응답을 12번도 다 받았을 텐데, 그냥 콧방귀를 뀌고 있다가 네가 그냥 똥통에 빠질래? 그냥 더러운 귀신들한테 빠질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아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권고도 안 들었습니다. 이사야의 권고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또 계속해서 울며 권고하기를, 바벨론과 싸우지 마. 싸우면 너희가 좀 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훈련 받으라고 그 나라에다 보내는데 가서 더 떳떳하게 빛과 소금의 일을 하고, 지금도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들이 왜 저렇게 직권방을 떨다가 저렇게 당합니까?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 악하고 너희가 너무나 악질라서 손떼, 아빠가 손 떼는 부분이 악한 건데 이때라고 들어가서 저주를 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채찍에 왜 순종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서 저희들 열심히 도리어 전도하면서 그들한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뻔히 보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려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해? 오늘날 들림의 목사를 미약하지만 쓰시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 그 당시에 말하자면 목사님들 말이에요. 뭐 선지자냐 목사냐 단어 싸우지 말고 똑바로 합시다. 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주시죠. 그런데 안 들어먹어. 분노 중에 뽑혔다는 말이 뭐예요? 12절에 지금 마르고 꺾이고 불탔어. 그래도 들은 척도 안 내. 불났대, 뭐 그랬대, 어쨌대, 뭐 코로나가 또 생겼대. 누구는 머리가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아는 그 학원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몇 달째 콜록이야. 그거요 심상치 않습니다. 옆에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여기 목사님 계신데 기도 좀 해주시기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말 안 들어먹고 채찍을 치실 때 왜 되는 게 없지? 그게 채찍이야, 이 바보야. 목사야, 너 되는 거 없어? 네가 되는 게 없는 길을 택했잖아. 길은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빠가 자식을 잘못 대하는 아빠는 세상 천하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질적인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도 자식을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귀신 되면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정도가 이제 같이 귀신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잘 믿어야 되는데 왜 말 안 들어먹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권고를 아주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난 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저 모양이잖아. 예수 안 믿잖아. 예수의 보혈 안 믿잖아. 계속 저렇게 또 폭탄 터지고 야단 났잖아.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 언제 너한테 땅밖에 하라고 그랬어? 빛과 소금의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너희 민족을 높이리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한다겠는데 왜 말 안 들어 먹어요? 왜? 저들이 저러니까 또 우리가 또 거울이 되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벨론과 싸우지 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냈을 때는 바벨론에게는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혼납니다. 일 열심히 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서 그래 그럼 당신 왕하고 한번 잘해봐야 할 때까지 그럴 텐데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지만 바벨론의 통지를 받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바벨론의 통치에서 또 싹 돌아서서 안 한다고. 우리가 선택된 민족인데 왜 바벨론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면 바벨론한테 당하지 않을 짓을 했었어야지. 그랬다가 이제 2년 동안이나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괜찮아. 누가 이러는데 포위를 했잖아요. 성의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예루살렘이요. 사람을 가족이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성도요. 들림 못 받고 남으면 심한 기근으로 온다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요새 그 홍콩에 화재 남은 거 보셨죠? 너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죽습니까? 성경에 불러 대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졌죠. 말 안 들어먹던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피를 철철 흘리며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잖아.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구든지 들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어떤 인간이든지 짐승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 바코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진노의 잔에 어떤 것도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진노만 섞였어. 그걸 마셔야 돼. 그걸 마셔야 돼. 독국물 정도가 아니야. 전갈에서 빠져나온 독국물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살려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끝없이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는 누구든지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잘 참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해도 들은 척다라고 안 들어먹고 괜찮겠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인내하고 철저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품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 666표를 받고 물 한 방울 얻어먹게 해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는 전갈이 쏘는 것이 더 아프게 쏠 것이며 몸은 막 헐면서 전부 다 이제 악성 바이러스로 뒤엎인 좀비가 되는 것이에요. 네? 가끔 텔레비전 나오잖아. 뭐 좀비 역할 할 때 뭐 비싸게 뭐 하는 배우가 있다나 뭐.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 세상을 보라.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더 이상 어떻게 불이 납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이런 걸 알고자 하지 않고 들린 말씀을 안 듣고 들으려는데도 안 듣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난 참 이상해. 왜 안 들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누가 깰까요? 더러운 조상의 유전이. 왜 싫어할까요? 사단한테 걸렸다. 듣기 싫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애통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며 많은 일을 해가면서 자기를 잘 신부감으로 지키는 그들을 보고 시기 질투 미워서 아주 그냥 꼬리배기 싫습니까? 그럼 너 마귀 자식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일. 이 재앙이고 질고고 뭐고 복이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저주 받아라 그럽니까? 네가 저주받을 짓을 했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발로 밟고 침 뱉을 때 손 딱 때리는 부분에 사단이 그냥 팍 들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근데 거기서 휘청 하면서 되는 게 없습니까? 회개하잖아. 회개 안 하잖아. 너. 회개하는데 뭐 돈 듭니까? 힘듭니까? 왜 하나님 거 왜 훔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정직한다고 몸부림을 하지만 저는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점이었을까? 그래도 뭐가 걸린 게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누구를 보면서 그의 죄를 더 담당하고 이러면서 종들은 체유를 해가면서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붙잡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 회개 안 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더라야 빨간 줄을 짝 커라. 잘 아시겠습니까? 참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19장 12절을 지금 하다 말았어. 에스겔 19장 12절을 아까 하다 말았는데 분노 중에 마치 땅에서 포도나무를 뽑듯이 뽑혀버린다는 거죠. 땅에 던짐을 당한다고 그랬죠. 시드기야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왕이 될 만한 존재야.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몇십 년 믿었어. 아이고 저 사람은 나빠 나는 좋아. 너는 더 악질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한테 붙여준 거야. 그래도 정신 못 차려? 나는 끝이야. 네 자식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진노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시건방지게 혓바닥을 맘대로 놀려 그냥 끌어다가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겠대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갖다 매닥지를 치겠대. 이게 서울 사투인데 매닥지를 그냥 쫙 지렁이같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분노 중에 포도나무를 탁 뽑아서 그래서 지저분하게 그냥 확 뽑아가지고 불에다 갖다 그냥 던져버렸어.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졌다고. 실과를 맺었지만은 통풍이 부를 때 삐쩍 말라 삐뚤어지고 견강하게 저 포도 가지가 있더니 그것이 전부 다 이리 꺾이고 저리 꺾여서 다 트는 게 없고 온통 가족이 엉망진창이 됐고 전부 전쟁에 그냥 전부 다 눈은 멀고 다 불에다 탔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불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도 태웠습니다. 왕실의 전부가 다 무너지고 태워졌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쟁기구를 온역과 불로 데우고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지진과 기근과 해일이 그리고 그냥 영육간의 음란함이 크게 달았고 얼마나 건진받아서 들림받아 처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부터 더 곳곳이 불이야. 네? 13절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삼킨 바 됐다. 이 말은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발강가 있었죠. 바벨론의 사막시대에 가서 고통하며 종살이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게 여기고 회개는 무슨 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다 갖다 버렸어요.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빠졌으니 나는 너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붙어 나와서 그 실과를 태워버렸어요.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어. 임금이 탁 잡던 홀 이게 될 만한 건데 아니야 그것도 그냥 다 태워버려서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찌할꼬 아이고 그것이 그대로 후세에도 두고두고 애가가 될 것이라. 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자신을 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니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다 그것에서 끝장나고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옥 갔더라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시네. 시드기야 왕 자신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 자기 조카가 원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조카를 갖다 패해버리고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조공 잘 바치고 앞으로 그냥 평화롭게 살도록 해라. 너희 뭐 하나님인지 하나님이라고 너희 밤나 그러는데 그가 어떤 신인지 70년 후면 간다면서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줬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말을 듣고 그냥 행했더라면 예루살렘은 불타지도 않았고 성전도 다 두드려봐서 그렇게 불태우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그가 또 고말까지도 또 배반을 해. 잘나지도 못하게 잘난 척하다가 다 망하잖아.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망하고 아직 오지도 못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좀비 꼬라지가 돼서 잡아먹고 뜯어먹고 그랬잖아. 너 아니야? 혹시 저는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 잔뜩 갖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말하고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쉬울 듯이 그럴듯이 멋진 말, 아주 멋진 말 하기는 너무 늦었다우. 응. 멋진 말 하라면은 뭐 들림 담임 목사만큼 대감 뭐. 그래서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불이 어떻게 가지에서 나오지? 응? 가지에서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9장 14절에.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나만큼만 설교 잘하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자랑하다가 언제 올라가나 무거워서. 자기 실과를 자기가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는 말이야. 저주를 자초하고 멸망을 자초했다는 뜻입니다.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어. 이걸 탁 들고 나 임금이래야 되는데 없어졌어 이게. 70년 동안 가서 잡혀 있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자가 없다가 겨우 이제 나중에 백성들만 돌아오게 되긴 되잖아요.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가 됐다. 후에도 슬픈 노래가 되리라. 네 대대손손 후손까지도 그러리라. 어떻게 할래? 네 자식 네가 책임져 이 얘기예요. 어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내뽕들 가나안 땅에서 메마른 땅에 가서 고생하는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아름다운 땅에 가서도 고생만 하고. 왜? 딴짓하고 있어. 딴 거에 정신이 팔렸어. 딴 거에 정신이 팔렸다고. 세상 임금이 신랑인가 봐. 왕들은 눈이 뽑히고 평민들은 고통스럽게 되고 배고프고 그야말로 슬픈 노래가 아니겠느냐. 애가.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한 게 뭐죠? 은혜를 저버리면 망한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뭘 못해줬어? 뭘 안 해줬는데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참 포도나무를 다 심어놓은 나중에 봤더니 들포도가 됐어. 쓴 포도가 됐어. 뜰분 포도가 됐어. 쓸데없어. 개도 안 먹어 갖다 버렸다. 쓰레기. 그러나 내가 여기도 너덜너덜하고 저기도 시원찮고 해서 그냥 싸구려 칠긋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상처와 그냥 많은 경책과 연단과 훈련에서 다 찢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깨지고 그러면은 그냥 한쪽에 모아뒀다가 물론 뭐 쓰겠지 뭐 발굴해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가 전부 금칠을 합니다. 찢어진데 금간데 전부 금칠하고 이거는 성한 것보다 더 비싸네. 야!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도 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해서 비싸게 또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다 칠긋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피만 있고 말씀과 회개와 순종만 있다면 언제 오시더라도 그 끔찍하게 여기는 네 가족과 자녀들 데리고 올라간다는데 왜 갖다 버리냐고. 말씀을 버리면 요렇게 요 모양 요 꼴에 애가 슬픈 노래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물가에 심기운 그 푸른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은 뽑혀서 갖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타고 바벨론 나가서 메마른 땅에다가 처박혔다. 진노 중에라도 그래서 긍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얼른 감사를 붙잡고, 은혜 주실 때 예 아멘 하고 얼른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주는지 빨리 사명을 깨닫고, 네 사명은 뭐냐? 이 시기를 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래? 죽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 죽기까지 해? 근데 복대 죽기까지 하는 거 흉내라도 막 내니까 하나님 편들어 주잖아. 뭘 이렇게 순종할 때 더욱더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것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만 탓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지 마귀 자식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자. 죽을 것 같이 믿자. 큰일 날 것 같이 믿음을 뺏기지 말자. 문제의 동굴 속에서 얼른 뛰어나오십시오. 수점서 같이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동굴은 막혀있기 때문에 점점 들어가면 나중에는 막혀버리고 불태워지고만 합니다. 그러나 터널을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그래도 감사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끝이 있는데 나 발소리 올라간다.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드려요. 현재 터널의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좁은 길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말씀을 믿고 회개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나가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은 현재 공사 중이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가 그 오시는 날 모든 것은 피날레가 되는 겁니다. 피니스트. 끝날 날이 있습니다. 불순종을 철거하고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바로 똑바로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나지 말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대로 끝내지 말라. 지옥이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만 않으면 건져집니다. 묶이는 것이 풀어집니다. 쥐덫은 다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 수 있다면 틀림받을 수준의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신부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